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5월을 맞이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도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이 경험이 저희들의 인생의 승리의 역사로 남아서 이 역사를 또 계승하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웃들도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지혜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키워드는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남의 것, 하나님의 것, 너희 것,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이렇게 나눠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나? 불의한 종하고 연결이 되나?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4장 말씀에서부터 좀 이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줄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이 초대에 응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종들이 왜 안 왔었어요? 그들이 땅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았던 기업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두 기둥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부족한 자들을 초대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은 영적으로 간음 상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먹는 거,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랑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영적 간음 상태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된다? 잃은 양.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그러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과 가정, 이 두 가지는 무엇 하는데 써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그가 악을 행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중심에 두었던 것은 지혜로웠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또 다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엇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업이 많아지는 거, 내가 소출이 많아지는 거,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내가 임의로 써도 돼.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랑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라면서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고 그 재물을 너희들이 목적화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의 의로 여기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로 쓰면서 하나님의 잔치는 거절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그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10절, 11절, 12절은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이 맥을 이루고 있고,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 또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에서도 충성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이루면서 3번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번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노동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부모님이 수고하신 그것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처음에는 우리가 그 물질을 쓰게 되죠.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그 봉급을 받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남의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장년 때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더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10절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충성되게 쓴다. 충성되게 쓰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속적인 일을 해서 벌었던 것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영적인 일에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참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남의 것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가 안 쓰는가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키신 다음에 훈련이 되었을 때 무엇한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더 큰 거, 참된 거,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한 기업, 이것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물질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이것을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으셔. 도리어 너희들은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14장부터 계속 이어온 맥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탐욕의 도구로 써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쓰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탐욕이 얼마만큼 채워졌나로 내 삶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인정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내 것이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면서 내 탐욕을 계속 채우면서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진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는 물질을 잘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탐욕의 도구로 쓰게 되면은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종은 절대 될 수 없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자주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일목요연하게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계속 확인하신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높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조금 물질을 얻었다고 난 돈 버는 재능이 있나 봐. 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 그렇게 목표를 두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쓰는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을 보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죄악에 노예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사세요. 우리를 계속 채우세요.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뜰을 띠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돌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는 누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옆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계속 주세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하면은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넘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특히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심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너희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이 경고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라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비웃었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강조해 주나요? 키워드는 돈, 조화, 부, 자랑, 하나님 평가, 성경 기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의 핵심은 뭐였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바르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데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것이고 이것을 나누는 거, 값없이 쓰는 거,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야, 네 말이 그럴듯한데 현실에선 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에서 성공해봤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그건 원론적인 것이고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는 달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돼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거 고치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야, 너희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법 경험한 그리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너희들의 그 지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살더라? 탐욕으로 살더라. 그런데 그 탐욕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기고 너희들이 환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도리어 징계의 내용이 된다.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으로 알고 그 특권 안에서 너희들이 좀 높아지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임의로 하면서 너희들이 권력자가 되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도 끝이다. 곧 끝난다. 언제 끝난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끝난다. 누구를 통해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왜? 이거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 안에서 살아야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율법 학교에 다니고 좋은 율법 선생 모시고 그 선생의 권위를 또 이어받아서 내가 힘께나 쓰는 집단에 들어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권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만든 제도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무시했던 어부들이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겨.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게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권위로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이겨. 그래서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한 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 그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걸 지금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누가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축, 가정. 이 가정에 대한 부분도 너희들 잘못하는 거 고쳐라.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왜 버렸어요? 이혼 증서 쓰면은 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혼 증서 쓸 말을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했고 함정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서.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거 하려고 더 큰 죄를 지니까. 그냥 죄로 막 달려가니까. 할 수 없이 죄를 멈추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인데 너희들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은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지, 이 일의 증인이 되는지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잘 되는 방향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틀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만든 너희들의 해석과 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타락한 권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너희들이 탐욕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없어. 이 지혜를 유지할 수 없어.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8절을 또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 기둥, 축복의 두 기둥, 가정과 기업.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탐욕의 도구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14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중심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특히 성도들은 재물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 세상 물질을 바르게 취득하거나 바르게 쓰는 것은 신령한 일에 비해서 작은 일이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은 세속적으로 주어진 일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 그렇다고 모든 번영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고난이나 사망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의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부하게 사는 것을 죄가 없는 증거로 알고 교만하였다.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일시적 번영은 가져온 듯 하였으나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기 위한 예표적인 행위입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율법 중 혼인법의 가운데 이혼의 법을 확대 해석하여 이혼을 쉽게 허용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혼인법의 입법자, 율법의 입법자로서 입법 취지를 소개하면서 더욱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혼을 엄히 규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일하기보다는 남용하고 양육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잘 사용하기보다는 더 욕심을 내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세상의 직분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